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리 떠지지도 않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계속 계신 청중제가 오랜만에 봅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돌봄 목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이 몸이 허하거나 아프면 옛날에는 몸보신 좀 하자, 뭘 좀 먹어야 되나. 근데 요즘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뭘 좀 안 먹어야 되냐. 교회가 너무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톡스라는, 건강한 몸을 위해서 디톡스라는 말을 써본다면 교회도 디톡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 가장 아픔이 우리가 너무 성장 숫자 이것만 보고 달려와가지고 놓친 가치가 많지 않은가. 그 놓친 가치를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다들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의 교회, 특히 목회자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이 불안이요, 단기적인 불안이죠. 당장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무엇 하나 방향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트렌드만 해도 해마다 10개 나오는데 이해하다가 그냥 다 넘어가요. 그죠?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될까? 저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작년에 트렌드 2024 그 김난도 교수 팀의 10개 중에 하나가 돌봄 경제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60대 여성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대부분 다 요양보호라는 돌봄 쪽으로 가고요. 아이들 돌봄도 늘어나고 장애인들도 돌봄이 필요하고, 이 트렌드 중에서도 시니어 미니스트리, 시니어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되는데 계속해서 돌봄 인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봄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호스피스 하시거나 옆에 돕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한국 분들보다 외국 분들이 많잖아요. 대우 잘 못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돌봄 받는 어른들한테 가죠. 그래서 이 모든 세대의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도 부모님 맡기고 고민되고요. 이제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이 간병인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가장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돌봄을 돌보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AI, 포스트 휴먼 이러면요, 더 인간이 기계적으로 돼갈 텐데 돌봄의 따뜻한 감성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고립사회. 다들 외롭다 그러는데 싱글 미니스트리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외롭다. 외로운 사람만 있고요.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돼줄 사람은 잘 없어 보이잖아요. 누가 그걸 다 보충해 줍니까? 그죠? 사실은 굉장히 외롭다, 고립되어 있다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의 경험, 가벼운 안부 물어보아주는 것, 돌봄의 네트워크가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 재난을 잘 견딥니다.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돌봄의 영역으로 보면요, 첫 번째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도 한국 선교의 최고의 문제가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돌볼 줄 몰라요. 선교제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자기를 돌볼 줄 몰라요. 자기 가족을 돌볼 줄 몰라요. 그죠?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이웃, 타인을 경쟁 대상으로 대하지 않기.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아이들 친구가 없잖아요. 클래스메이트는 다 경쟁자잖아요. 그죠? 또 막 사업 경쟁, 직장에서 경쟁, 이러니까 사회가 정말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 피조세계 돌봄. 우리가 교회가 몇 년 전부터 ESG, 또 사회에서 리백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필요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ESG는요, 어쨌거나 기업들의 전쟁터입니다. 기업이 전쟁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돌봄도 너무 경제주의로 가면 부작용이 많고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기후 재난을 해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탄소 배출을 줄여도 이미 기후 재난은 현실화되었어요. 해마다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홍수가 나고요. 그렇게 되면요, 특별히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돌봄의 영성, 돌봄의 민감성, 누가 돌봄을
원하는가 하는 민감성, 그리고 교회 안에 돌봄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중요한 비전이 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경제학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돼가지고 잡이 다 없어진다 그러는데, 교회가 한다는 이야기들이 주로 담론이 뭘 해야 먹고 살죠? 물론 그것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요. 이 사회 전체가 여러분 이 잡이 많이 없어지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될 많은 이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막 돈 나눠주는 것보다도요, 돌봄에 종사한 사람들을 충분히 대우하는 데서 우리가 활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노벨 경제학상 발표됐잖아요. 그 주제가 포용 경제학입니다. 포용적인 경제가 돼야 성장한다. 이게 뭐 상담학, 사회학, 심리학, 노년학, 간호학, 뭐 굉장히 의료, 제가 이제 요거 지금 같이 돌봄 목회 하면서 의사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대화하고 있는데, 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주제로도 미셔널 처치나 환대, 공감,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돌봄이라는 곳에 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 중요한데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했고 무슨 사역을 했나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나, 비커밍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캐릭터 자체가 얼마나 좀 돌볼 줄 아는 캐릭터로 성장했나 하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에 오소프락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나왔는데, 코이노니아, 이거 우리끼리 그냥 잘 놀자는 거 아니냐? 아니고, 코이노니아가 잘 되면 이게 디아코니아와 함께 이어지는 사역이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아니고 외력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이 잘 이렇게 안 빨려 들어옵니다. 그죠? 우리도 사실은 뭐 이건가 저건가 싶은데요. 저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겹치는 지점에 돌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잘 돌보잖아요. 코이노니아,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가 잘 돌보는 그 습관이 되면 그거를 바깥 사람한테 하면 그게 디아코니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가 따로 있는 게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거든요. 또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맞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어를 세들백에서 그걸 굉장히 잘하는데, 언어를 가급적이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를 쓰자. 우리끼리 디아코니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돌봄이다 이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지금 핫한 사회적인 관심이 되어 있거든요. 돌봄 목회를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립성의 신화, 멋진 사람, 강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남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아니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의존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인간관에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고요. 돌봄은 상호 취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돌봐주고 누구는 돌봄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돌봄을 필요로 하고, 내가 누구한테 안부 전화할 수 있으면, 내가 걷지는 못해도요, 연세든 어르신들도 누구한테 안부 전화할 수 있으면 나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 모든 교인들에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돌봄 받는 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돌봄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돌봄 받는 이들도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우정, 신실함, 뭐 이런 주제들, 신학적 주제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런데 자, 사회가 분화되잖아요. 다 전문화되잖아요. 우리가 돌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질문들도요, 멘탈 헬스, 멘탈 케어 이거 커뮤니티가 되려면 뭔가 이렇게 전문가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도요, 임상목회 시기가 굉장히 그런 전문가의 도움 시기가 있다가 지금은 돌봄 목회가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꼭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정 기술. 정혜신 씨가 당신이 옳다는 책에서 참 잘 썼는데요. 이 큐 드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구글에서 해마다 이렇게 우수한 발명품 상을 주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한 막 첨단의 이런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기술. 우물 팔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죠? 요거는 뭔가 하면요, 아프리카에 물 없는 동네 아이들이 물을 떠러 2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럼 물동이를 이고 얼마나 팔 아파요. 왔다 갔다 하면요, 반은 다 버려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이런 키워드럼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줄을 연결해서 끌고 놀면서 노래를 놀면서 다닙니다. 얼마나 편해요. 이게 막 굉장한 막 첨단 기술 아니어도 약간만 도와주면 이들의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혹은 심리적 CPR. 내가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굉장한 정신가적 처방을 내릴 수 없어도 여러분 사람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한 분이 막 갑자기 예배 중에 막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이래서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누가 필요합니까? CPR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시간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적 CPR이라는 개념을 교회가 좀 도입해 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사역하고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트렌드 책에도 포텐셜 레이어티라는 말이 나왔는데 모든 성도가 돌봄 사역자가 되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삼는다. 돌봄 클래스를 만들고요. 상호 돌보는 문화, 돌봄의 소그룹 리더 양성과 돌봄 중심의 직제와 문화 형성.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본래 교회 전통이 돌보는 사람이에요. 뭐 행정적인 권위자가 아니고요. 그 전통을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신방 상담 가정사역, 교역자들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최근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요, 이 신방 사례 발표를 합니다. 실명은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서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나누고 슈퍼바이징이 필요하고요. 작은 교회들은 연합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신학교대에서 조금 배우고요. 그냥 내 감으로 하잖아요, 목회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담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담 건수가 꼭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적정 수준에서 해야 할 수 있는 목회적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 전체가 전인적 건강을 위한 제자훈련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보는가 하는 것부터 영성훈련이 재정의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멘탈 케어 커뮤니티하고 연결되겠죠. 다음 세대 교육, 패밀리 크리스천, 이 주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학교의 실패가 아니고 학교의 실패입니다. 한국 학교 지금 얼마만큼 황폐가 되어 있습니까? 스님들이 자살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기대가 없고, 그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 가서 시달리는데 왜 교회 와서 또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족적인 돌보는 교회 학교, 돌보는 다음 세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게 이제 패밀리 크리스천화된 게 아픈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을 잘 살려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이웃 자녀, 친구 자녀 함께 품어서 확대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학교 교육. 어떻게 보면 탈학교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사역 이야기하면서 쭉 계속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상실, 누가 돌아가시는 거죠. 애도, 자살 유가족, 삶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위기, 우울, 가족 구성의 변화, 가정폭력, 배우자의 외도, 불임, 난임, 육아, 독박 육아, 사춘기 청소년과 부모, 빈둥지, 경력 단절, 싱글 라이프, 투병, 만성질병, 투병 가족, 암 환자, 장애 가족, 장기 돌봄 가족, 중독, 취업 지체, 은퇴, 노화. 여러분, 이런 각가지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회자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은 평신도들도 준비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투병 가족들도 조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좀 돌보셔야 됩니다.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끼리의 소그룹이 있고요. 암 환자 그룹끼리의 소그룹이 있고요. 심지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나는 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내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했어요. 부모는 완전히 멘붕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나가라 그러겠어요? 네 아들 동성애자니까 너도 나가라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게죠. 그러면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또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쭉 이제 리스팅하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에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신방하고 상담하는 주제에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뭐죠? 교회 내의 갈등, 교회 내의 사역. 여러분, 목사님들 상담하는 게 대부분이요, 어느 권사님하고 갈등이 있어요.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고민 자체가, 상담과 신방 자체가 너무 교회 내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많은데,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해서 대답을 기대하는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들 꽤 있습니다. 굉장히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성기던 권사님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늘 이야기해도 사역 이야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분의 멘탈 케어, 스피리추얼 웰빙은 전혀 태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각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평소에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사각지대, 사실은 지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제도화된 돌봄은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로 캐치내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 크고 작은 문제들 밀도 있게 돌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전문가하고 연결하면 되죠. 멘탈 케어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지역 단위 네트워크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한 교회, 작은 교회들이 상담실을 못 만들면 지역에서 연합으로 컨소시엄에서 상담실 하나 만들면 각 교회는 거기 가면 이제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상담비가 필요하니까 5번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돌봄을 돌보는 교회가 되자. 어차피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돌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목회를 해보시면요, 한 10년째 아픈 시어머니 돌보고 있는 며느리,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봄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있는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페짜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끼리 설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소그룹입니다. 올해 울산에도 많은 분이 하고 계신데 이것가 잘하면 목회자들의 상호 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상담 협회들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 그룹에 소그룹이 한 4명 계시면 이분들이 목회하면서 갖는 상담의 어려움, 돌봄의 어려움, 심리적인 도움들을 좀 신학 교수들이든지 상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 목회 세미나 11월 5일 저녁에 6시 30분에 영락교회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돌봄 교육 과정 개발 지금 포항제일교회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한국 목회 상담협회하고 연합해서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프로페자이 컨퍼런스, 돌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를 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년 1월 중에 돌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는 프로페자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거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구호입니다. We care, God cures. 우리 치유한다예요. 이제 치유 사역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care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볼 수 있으면 그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기다리고 이 사역 돌봄 목회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사역을 부르셨다고 믿고 함께 매진하기를 초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